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 되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이 와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집요하게 찾아 설명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는 주어진 소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주어진 소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지난번 로마서 2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진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됨을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표식을 보며 매 순간 기억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차별하고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반복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염려와 걱정 앞에서 그리고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에 새겨진 언약의 표식을 보며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할례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정신과 의미는 상실한 채 할례 받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나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티켓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세례, 침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례 받고 난 뒤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어서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먼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으로 전해져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이 말씀 참 여러 번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그와 가족들이 먼저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과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가 온 세상에 증거되어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말씀을 맡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먼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동시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 열방으로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 가진 것을 자랑했지만 할례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 23장 15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잘못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며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거룩한 삶과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소명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란, 이 말씀에서 강조한 죄란 저지른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저지른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배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의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유다의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비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람들의 죄성은 죄악을 즐기는 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변명하며 합리화하고 오히려 미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지 죄악을 즐기지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대신에 외부 환경과 상황으로 돌려서 본인이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를 변명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미 세상 시스템이 변질되고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 홀로 거룩하게 살기는 불가능하다며 죄악을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장본인이고 거기에다가 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모든 근본적인 죄악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오히려 모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는 분이시지 그 사람들에게 죄악을 부추겨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를 선택해서 즐기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죄악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죄악을 변명하며 죄악을 계속 즐기고 계속 죄악된 삶을 유지하려는 태도와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죄악을 아무 죄책감 없이 즐기기 위해서 죄악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나만 죄악을 즐기면 불편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악을 즐기면 그 불편함은 사라집니다. 죄악을 저지르는데 담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계획을 하고 다 죄악을 즐기는데 노아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에 대한 자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마치 죄악을 또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무슨 자유까지 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그런 라이센스 같은 것들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죄악을 즐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왜 우리가 죄악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세 번째 죄는 창조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죄악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몸이 부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죄악에 물든 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기능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몸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에 취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선이 되고 더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우리의 몸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다른 이들을 살피고, 우리의 귀는 그들의 아픔을 듣고, 우리의 입술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에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할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용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죄악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 다른 모습으로 기능하도록 목적을 계속 왜곡하고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창조한 목적은 원래 가정에서 쉼을 누리고 서로 의지하며 또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지만, 가정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적의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처음엔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닌 목회자가 찬양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당이 나누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흘러가야 할 재정과 에너지가 교회에 고여서 썩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취를 내는 그런 혐오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원래 목적이 왜곡된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모습으로 기능하도록 왜곡시킵니다. 원래 아름다운 기능을 하도록 설립된 구호단체나 NGO 기관들의 직원들이 현지인들의 아픔과 가난함을 오히려 이용해서 성매수를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의 그 옥스팜 직원들이 현지의 여성들을 성매수하는 일들이 있어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옥스팜은 2006년도에도 아프리카 차드에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있어서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치료하고 돕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2017년도 한 해만 성폭력과 성희롱에 연루된 스태프 19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미끼로 성매매를 요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들이 그 목적대로 기능하지 않으니까 더 추하고 더 폭력적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죄악은 아름다운 것들을 추하게 오염시킵니다. 살리던 것들을 죽이는 것들로 변질시킵니다. 나를 희생해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던 삶을 다른 이들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살이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원래 추구하고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아니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목적대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다면 우린 다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세상의 유혹의 조류를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회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족들 간에, 나라들 간에 분쟁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정부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와 안전에 대한 위기 속에 자기 나라를 버리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월익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나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극적으로는 이 땅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죄는 주어진 소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저지른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선과 거룩을 추구하며 죄악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